우리 미국 250주년 생일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번에 또 주정부에서 이 전체 연휴가 깁니다. 그래서 많이 긴 연휴로 많은 분들이 출타하셨지만 또 출타 가운데서 또 반가운 얼굴들도 이렇게 만나서 예배 드릴 수 있어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여름에 저희들은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이라는 제목으로 누가복음을 중심으로 시리즈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옷자락을 만진 여인이라는 이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같이 나누기를 원합니다. 누가복음 8장에 한 인물이 등장을 합니다. 이름은 야이로라는 이름을 가진 이 사람인데요. 회당장입니다. 굉장히 그 당시에 존경받고 높은 사람이었는데 이 사람에게는 12살 된 딸이 있었습니다. 무남 동녀였죠. 근데 그 딸이 아파서 죽게 되었습니다. 이 야이로가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그 발에 엎드려서 선생님 제발 오셔서 선생님의 손을 우리 딸에게 대어서 기도해 주시면 그 딸이 낫겠습니다. 구원을 얻겠습니다. 제발 와주세요 하고 회당장이니까 어느 정도 나이도 있었을 텐데 사회적 지위도 있었을 텐데 젊은 이 예수님께 와서 이렇게 엎드려서 간청을 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그 간청을 들으시고 그 야이로의 딸을 위해서 길을 가던 중이었습니다. 수많은 무리들이 예수님 뒤에 와서 막 밀치는 거예요. 오늘 베드로가 하는 이야기도 있지 않습니까? 주님 보세요. 이렇게 많은 무리들이 와서 주님 뒤에서 손으로 밀고 발을 걸기도 하고 별의별 사람들이 다 있는 거죠. 그런데 그런 무리 가운데서 예수님께서 한 명 딱 주목해 보시는 한 여인이 오늘 등장을 합니다. 성경에는 사실 이름도 나와 있지 않죠. 근데 이 여인을 성경이 주목하여 보는데요. 이 여인에게는 아픔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12살 된 그 딸이 지금 죽어가는데 그 딸을 고치기 위해서 가시잖아요. 근데 정반대예요. 이 사람은, 이 여인은 12해 동안, 12해 동안 질병을 앓고 있는 거예요. 한 사람은 아주 귀한 집에, 그리고 회당장이니까 존경받는 집에 무남 동료로서 아빠의 사랑을, 그리고 가족들의 사랑을, 공동체의 사랑을 어떻게 보면 독차지하면서 살고 있는 한 어린이를 고치러 가는 길에 그와 똑같은 해를 어떤 사람은 아파서 고통받고 있는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그런데 12해를 혈루증으로 앓고 있었는데 아무에게도 고침을 받지 못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사실 혈루증이라는 것이 어떤 것이냐면은 몸에서 피가 이제 계속 나오는 거예요. 우리 여성들 같은 경우는 뭐 생리를 한 달에 한 번을 하겠지만 그 피가 계속 그치지 않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의학적으로 병이죠. 질병이기 때문에 고침을 받아야 되는데 율법에 의해서는 이 병은 정죄를 받은 병입니다. 여인에게서 만약에 피가 멈추지 않는 병, 우리 레이기에 보면 15장에 이것을 유출병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불결기가 지나도 그 피가 멈추지 않으면 이 여인을 향해서 부정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부정하다. 그래서 얼마만큼 부정하다고 율법이 정죄를 하냐면은 이 여인하고 누군가가 접촉을 하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도 부정해지는 거예요. 예. 부정해지는 거고, 여인이 앉았던 자리에 누군가 와서 그 자리를 그냥 지나가잖아요. 그럼 그 사람도 부정을 해주고, 여인이 어떤 물건에 손을 대었는데, 그 유출병이 있는 여인이 손을 대었는데 만약에 모르고 어떤 사람이 그 물건을 그대로 같이 손대잖아요. 그럼 그 사람은 동일하게 부정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네, 이거는 평범하지가 않죠. 그러면 정말 어떤 공동체 안에서 이 사람은 주목받기가 십상이죠, 그죠? 주목받기도 십상이고, 그리고 부정하다라는 인식이 있기 때문에 얼마나 위축이 되겠습니까? 네, 12년 동안에 이 여인이 부정하다라는 평가를 받고 있어요. 이 여인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겠죠. 낫기 위해서 의사도 찾아가겠지만 고치지 못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특별히 마가복음에서는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이 여인이 이렇게 아픈데 의사에게 가서 많은 괴로움을 받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사실 우리는 의사에게 가서 치료를 받는 거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왜 괴로움을 받았다라고 이야기를 할까요? 의사들이 막 아프게 치료했을까? 아니면은 뭐 먹기 싫은 쓴 약을 줬을까?
성경이 이렇게 기록을 해놓으니까 의심 없이 읽었는데요. 저는 갑자기 이 부분을 읽으면서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왜 의사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다라고 이야기를 할까? 근데 이해가 가더라고요. 어떤 거냐면 만약에 이 여인이 의사를 만났는데 그 의사가 정성껏 치료를 해도 안 낫는 거예요. 의사가 이렇게 말할 수 있잖아요. 여인이요, 내가 최선을 다했습니다. 근데 낫지 않네요. 미안합니다. 미안합니다. 만약에 그리스도인 여기 의사라면 저는 못 고치지만 제가 당신을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하겠습니다. 그러면 많은 괴로움을 받았다라고 이야기할까요? 아니죠. 오히려 치료는 못 받았지만 위로를 받았다라고 하지 않겠습니까? 그죠? 근데 왜 많은 괴로움을 받았다라고 이야기할까요? 잘 생각해 보니까 의사들이 못 고친 거, 물론 지금보다 의학이 떨어져서 그럴 수도 있겠지만 분명히 이렇게 이야기한 것 같아요. 여인이요, 당신이 낫지 않는 것은 나의 치료가 모자라서가 아니라 당신이 원래 부정하기 때문이에요. 네. 당신의 존재 자체가 부정하기 때문에 치료가 안 되는 거예요. 이러한 잔인한 진단을 의사들이 마구마구 한 것 같아요. 근데 이런 이야기도 여러분 살면서 많이 안 들어보세요? 노력하지만 요즘 우리 20대, 30대 아이들이 굉장히 보수적으로 변하는데 그 막 뭐라 할 거 못해요. 네. 해도 안 되는 아이들도 있거든요. 근데 너는 원래 안 돼. 근데 요즘 시대가 그런 이야기들 너무 쉽게 이야기를 해요. 그렇죠? 세상이 그렇더라고요. 우리가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정말 아까 제가 처음에 만났던 그런 의사들 안 되지만 최선을 다하고 당신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라는 이런 귀한 친구들을 많이 만나는 것도 복인데 요즘 시대가 안 그렇잖아요. 그죠? 네. 그냥 우리 아이들을 정죄하고 너는 원래 태생이 그래. 너는 원래 못하는 거야. 너 때문이야 라는 이야기들을 더 많이 듣는 시대에 이 여인이 대표적으로 이제 등장을 하는 것 같습니다. 어디 갈 데도 없는 거죠. 사실 이 여인에게 이제 가족도 없는 거죠. 왜냐하면 유대 공동체에서 부정한 사람들을 계속 가까이 하면 이 사람들은 이 부정한 사람이 되잖아요. 제사를 못 드려요. 그러면 자기가 죄를 지어도요, 제사를 못 드리기 때문에 어떻게 됩니까? 그냥 구원에서 이제 멀어지는 거죠. 그러니 가까운 가족들도 다 떠났을 것입니다. 12년 동안 움츠러져 있었겠죠. 어땠을까요? 근데 갑자기 이 여인에게 어떤 분의 소문이 들려옵니다. 그분이 예수인 거예요. 그분이 예수요. 어떤 분이십니까? 귀신을 쫓아내시고요. 병든 자를 고치시는데 그냥 고치시는 것이 아니라 나병한 자에게 막 손을 대시고, 그죠? 죽은 관에다가 손을 대시니까 살아나고, 그 이야기가 들려왔을 때 그 여인의 마음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네. 누가복음을 우리 복음서를 읽어갈 때 좀 이렇게 좀 드라마틱하게, 그냥 글로만 읽지 않고, 아무도 나에게 관심을 가져주지 않는 그때 누군가 이야기가 들려왔는데 그분의 이야기를 들으면 마음이 설레지 않겠습니까? 죽었던 자가 손을 대니까 살아나. 그리고 그 사람을 자기 어머니에게 주셔서 중풍병자가 있었는데 사람들이 메어갔는데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예수님 고쳐주셔서 그런 이야기들이 다 들려오는 거예요. 그러니 여인의 마음속에서는 내가 이분을 만나서 그분에게 손만 대면 나는 나음을 얻을 거야 라는 마음이 있었겠죠. 오늘 누가복음에 나와 있지 않지만 우리 마가복음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이는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생각함이러라. 비록 내 환경이 이렇고 사람들로부터 정말 막 가슴을 후벼 파는 그런 너는 부정하기 때문에 병이 안 낫는 거야. 우리가 모질한 것이 아니라 너는 태생이 그래라는 말을 듣고 있는 이 여인에게 예수님의 소식이 들려왔을 때 얼마나 좋았겠어요. 우리도 이렇게 예수님 만나지 않습니까? 예수님 처음 만났을 때 사람들은 나를 잘 못한다고 하는데 너는 이래서 끝이라고, 너는 끝났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예수님 한 번도 너는 끝이야 말하지 아니하시고 아직 너가 내 사랑을 몰랐기 때문이야 라고
말씀하시는 분이잖아요. 네, 그분은 소식을 듣고 오는 거예요. 근데 한번 잘 보세요. 수많은 사람이 따랐습니다. 이 여인은 12년 동안 움츠러져 있어요. 네, 누군가가 자기에게 닿으면 불결하다고 가까운 사람부터 이렇게 모질게 대하지 않았겠습니까? 멀리 있는 사람 잘 몰랐겠죠. 그죠? 근데 가까이 있는 사람들부터 이 사람은 불결해, 부정해. 12년을 들으니 사람을 기피하겠죠. 근데 그 많은 사람들, 물이 있는 들 가운데서 예수님, 이 여인이 당당하게 막 와서 달려와가지고 예수님 옷자락을 탁 치고 갔겠어요?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그 수많은 사람들이 밀리는 가운데서 여인이 이렇게 기회를 보며 따라가다가 어느 순간을 다 포착하여서 예수님 옷자락을 슬그머니 만진 거예요. 근데 그 몸이 나았습니다. 그리고 여인은 돌아서죠. 너무 감사하는 마음으로. 근데 웬걸요? 예수님 돌아보시면서 누가 내 몸에 손을 대었느냐? 45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리스도에 내게 손을 댄 자가 누구냐 하시니 다 아니라 할 때에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무리가 밀려들어 미나이다. 네, 지금 뭡니까? 수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을 밀고 손대는 사람들이 이렇게 많은데 주님 웬 뚱땅지 같이 누가 되었다니? 근데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아니라 나에게서 뭐가 나갔다? 능력이 나갔다. 능력이 나갔다라고 이야기해요. 수많은 무리가 있는데요. 거기서 예수님이 누군가 한 사람을 탁 주목해 보십니다. 그 말씀은 뭐냐면은 수많은 무리들이 있는데 그 가운데서 어떤 특별한 것을 말씀하고 싶은 분이 있는 거죠. 네. One of them이 아니라 You are special이에요. 이때 여인이 와서 이야기를 합니다. 자신이 예수님 몸에 손댄 이유와 병이 즉시 나은 것을 예수님께 말할 때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셔야 되잖아요. 예수님 자기 능력이 나갔다고 말씀하셨으니까 따라 내 능력이 너를 자유케 한다. 믿고 가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뭐라고 말씀하시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따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예. 내 능력이 아니라 사실은 예수님 능력 때문에 나은 거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예수님 능력이 구했죠. 그런데 예수님은 그 상황을 예수님 뭐라고 이야기하십니까? 내 능력이 아니라 예수님 능력이 있죠. 근데 그것을 너의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세상이 줄 수도 없는, 세상이 알 수도 없는 평안, 우리가 지난 시간에 봤지 않습니까? 똑같이 예수님께서는 그 평안 가운데로 나를 보내십니다. 떠나보내는 것이 아니라 이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주시기 위해서 오신 세상이 알 수도 없고 세상이 줄 수도 없는 평안을 우리에게 뭐한다? 주신다고 하셨잖아요. 그 평안 가운데 우리 딸을 보내시면서 예수님 그와 함께 하시는 거죠. 근데 여기서 보세요. 왜 예수님께서 이 믿음을 이야기하실까요? 그 말은 뭡니까? 수많은 무리들이 예수님께 손을 대었지만 믿음이 없었어요. 여러분 심각한 거 아닙니까? 우리 때로는 이런 우리 내면의 질문들이 생기죠. 만약에 우리가 직접 예수님이 이렇게 기적을 일으키는 걸 봤다면 우리가 더 잘 믿었을 텐데 그런 생각 안 드세요? 네, 한 번만 보여주시면, 한 번만 보여주시면. 근데 오늘 우리 복음서에 기록되는 이 많은 무리들은요, 거의 3년을 예수님께 행하시는 것을 거의 매일 목격했던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예수님 가는 곳마다 따라다니면서 막 밀쳤어요. 베드로가 막 짜증이 나는 거예요.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매일 달려들어서 이렇게 밀치는데 거기서 누가 손을 대다니요. 예수님 무슨 뚱딴지 같은 소리입니까? 하는데 베드로의 눈에는 똑같죠. 근데 예수님 뭘 보셨다고요? 이 여인의 뭐? 믿음을 보신 거죠. 믿음. 그리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믿음이 무엇인지를 보여주죠. 이런 일을 하고 있을 때
사람들이 옵니다. 야이로에게 와서 회당장에게 당신 딸이 죽었어요. 이렇게 선생님 괴롭게 하지 말고 이제 그냥 갑시다. 그때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두려워하지 말고 뭐 하라? 믿기만 하라. 여기서도 강조하는 건 뭐죠? 믿음이에요. 믿음. 예수님께서는 믿음을 강조하시죠. 도대체 이 믿음이 뭘까? 믿음이 뭘까? 이 여인에게 네 믿음이 구원했다는 그 사건을 통해서 야이로에게도 동일한 믿음을 요구를 하시잖아요. 도대체 이 믿음이 뭘까? 사실 우리 누가복음을 쭉 읽어보면 뒤에 가면 예수님의 기적 사건이 점점 줄어듭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뒤에 가면 가실 때 하시는 말 누가복음에 기가 막혀요. 내가 마지막 올 때 인자가 이 땅에 마지막 올 때 이 땅에서 무엇을 본다? 믿음을 본다라고 이야기해요. 믿음을. 그런데 우리 성경의 대답은 그렇게 아이위니스들 예수님을 직접 목격했던 사람들에게 예수님은 뭘 못 찾아봤다? 찾아보지 못했다는 거예요. 이거 심각한 거 아닙니까? 오늘 우리들에게 믿음이 구원하는데 근데 오늘 본문에 보시면 이름도 알려지지 않고 평생을 외톨이로 오늘 따라 부를 때 아마 이 여인은 얼마 만에 들어봤을까요? 아빠도 같이 이제 아버지가 살아 계시더라도 부정하기 때문에 같이 있을 수가 없잖아요. 네. 그리고 누가 이 여인에게 딸이라고 불러줬을까요? 예수님이 따라 부르시죠. 따라 부르시며 내 능력이 아니라 너의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말씀하시며 그리고 그 믿음을 예수님은 다시 오실 때 찾아보신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누가복음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자, 지금 기록된 사건은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AD 한 30년경에 이 땅에서 실제로 있었던 사건입니다. 그런데 이 사건이 처음으로 기록이 되어서 첫 번째 독자들에게 왔을 때는 언제냐면 적어도 40년 정도 뒤입니다. 누가복음이 한 60년대 중후반 빨라야 아니면 요즘은 한 80년대 정도로 누가복음이 기록됐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누가복음이 기록될 때 한번 볼까요? 누가복음이 기록될 때 어떤 일이 있냐면요. 여러분 잘 아시는 네로 황제가 64년부터 로마 대화재 이후로 박해를 시작하죠. 네로가 미쳐가지고 이제 완전히 끝나는 게 68년입니다. 자, 그 뒤로 해서 그리스도인들을 향한 박해가 시작이 되고요. 이제 그런 박해들이 성경에도 막 기록이 되어 있죠. 그리고 여러분들 90년대가 오기 전에 보면 그 정말 박해의 절정이라는 도미티안 황제가 등장을 합니다. 이 완전 또라이예요, 또라이. 자기를 로마 황제들은 죽어야 신이 된다고 생각했지만 이 도미티안은 자기가 살았을 때도 지가 하나님이라고 생각했던 신이라고 생각했던 완전 또라이입니다. 네, 그가 얼마나 무지막지하게 박해했는지를 기록 가운데 다 있죠. 근데 그때 이 사람들은 이 말씀을 받았어요.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 가운데는 어떻습니까? 예수님이 어떤 분으로 나타나죠? 이 12년을 알았던 사람이 나음을 얻습니다. 예, 절망을 소망으로 바꾼 분이에요. 12살 딸이 죽었는데 생명을 살려주십니다. 그죠? 예, 죽음을 생명으로 바꾸시는 그분입니다. 예수님을 만나시기 전에는 모든 것을 허비했던 그 여인인데 예수님을 만난 후에 삶은 완전히 변화가 되었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것을 믿음 때문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성경이. 자, 그런데 우리 첫 번째 독자들은요. 그 똑같은 믿음 때문에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요. 그 예수님을 믿는 믿음 때문에 공동체에서 출교를 당해요. 유대인들은 자기 공동체에서 출교를 당하면 죽은 것하고 매한가지로 여깁니다. 예. 유대인들뿐만 아니래요. 이방인 믿는 사람들도 있었잖아요. 그죠? 성경에 등장한 헬라인들이 있겠죠. 이 사람들은 더 황당합니다. 같은 헬라인들도 이제 로마가 대놓고 박해를 하니까 그들로부터도 핍박을 받았어요. 그래서 교회 안에 들어갔는데 교회 안에 들어가니 유대인들이 또 박해를 하네. 이 누가복음의 첫 번째 독자들이요. 우리와 같은 이방인 크리스천들이에요. 크리스천들.
이 사람들은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여기도 끼지 못하고 저기도 끼지 못합니다. 그리고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로마 황제에게 제사 드리는 그 길드에 들어가야 되는데 그것을 못 들어가니까 재산을 다 까먹네? 심지어 뺏어가네? 몰수해가네? 거짓으로 야 저기 예수쟁이들 때 해가지고 그 재산들 다 뺏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심지어 죽인다까지 위협하죠. 그리고 여러분들 1세기에 우리 크리스찬들이 받았던 정말 견디기 힘든 것이 뭐냐면은 너희들은 너무 지독하니까 안 변해요. 이 예수쟁이들이 뭐 이렇게 막 불에 타 죽는데도요. 예수님 안 부인하고 가니까 어떻게 하냐면요. 자식들을 볼모로 잡아가지고 네가 여기서 부인하지 아니하면 네가 부인만 하면 이 자식들을 살려줄 텐데 부인하지 않으면 자식들 죽는 거예요. 그렇게 위협을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에는 예수님 믿는 것 때문에 허비했던 자가 다시 얻게 되고요. 절망이 소망으로 바뀌고 죽음이 생명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런데 그 똑같은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에요. 예수님 믿는 것 때문에 어떻게 돼서요? 이거 우리 어떻게 풀어야 될까요? 근데 오늘 답이 오늘 말씀 가운데 있어요. 예수님의 함께 계실 때 이 혈루증 여인이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승천하신 후에 이후에 믿는 믿음의 사람들에게나 동일하게 예수님 하시는 말씀은 따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말씀을 하시죠. 예수님은 이 믿음을 주시기 위해서 어떻게 하십니까? 손만 대면 옷자락에 손만 대면 모든 질병이 낫고 죽었던 딸에게 손을 잡아서 일으키시며 달리다 이런 소녀아 일어나라라고 말씀만 하시면 사람이 살아는 그 능력의 하나님이 어떻게 하죠? 우리에게 그 믿음을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잖아요. 십자가에. 네. 벌거벗게 지시가지고 조롱받으면서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냐? 그러고도 근데 끝까지 안 내려오시고 끝까지 마지막 피 한 방울 다 흘리시고 벌거벗게 지셔가지고 우리의 모든 죄 다 짊어지시고 다 사하시고 다 이루었다 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장사되신 후에 사흘 만에 부활의 몸으로 일어나시죠. 그때도 처음 마리아가 예수님 옷자락에 손을 대는데 근데 그 부활하신 예수님이요 이제 똑같이 찾아오시는 거죠. 이 1세기 첫 번째 누가복음의 수신자들이나 오늘을 사는 우리들에게도 동일하게요. 그 예수님이 찾아오시는 거죠. 예수님 이 땅에 계실 때 눈으로 보고도 수많은 무리들이 따랐지만 그 예수를 믿지 않았어요. 우리 오감으로 믿는 게 아니라니까요. 믿음은 선물로 주시는데 그들이 믿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 고난 가운데서도 주신 믿음의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이 땅에서는 보이지 않지만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지금도 찾아오시는 그 부활하신 예수님의 옷자락을 붙들고 있는 그 믿음의 사람들을 향하여서 예수님은 오늘 그들을 향해서도 동일하게 이야기를 하시잖아요. 따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우리가 이 말씀을 듣는데요. 여기 12년 너무 길죠. 네. 제가 탈라시오 온 지가 아직 11년이 안 됐어요. 12년이 얼마나 긴 줄 알겠죠. 네. 근데 우리 살다 보면은요. 그 12년에 몇 배나 되는 몸의 장애를 가지고요. 평생 장애를 가지고 평생 질병을 가지고 사시는 분들 계세요. 그분들이 믿음이 없어서 그게 기도하면 안 낫는 건가요?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믿음이라는 것은 어떤 환경도 아니고 눈으로 봐서 얻어지는 것도 아니고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
그냥 사랑해서 오셨잖아요. 그죠? 그리고 사람의 환호를 받으시면서 거기서 멈출 만도 하신대. 나는 이 사람의 환호를 위해서 온 거냐, 쟤냐. 나는 사람을 섬기러 왔노라. 내가 온 것은 섬기러 왔는데 많은 사람들을 위하여 내 목숨을 내 속물로 주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고 말씀하시고, 그 하나님의 약속, 그 약속을 지키시기 위해서 끝까지 십자가 지시는 주님, 그리고 그 고통 가운데서 끝까지 참으시고 마지막까지 다 주셨던 주님, 그 부활하신 주님을 이제 우리는 믿음 안에서 그분을 보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을 사는 우리들에게 그 믿음을 주십니다. 그 믿음을 주셔서 그 부활하신 예수님이 보이는 거예요. 그 예수님이 우리에게 의의 옷을 입혀주시겠죠. 네. 그 주님을 믿음으로 옷자락을 지금도 맞추고 있는 거예요. 이거는 2000년 전에 어떤 한 여인의 한 단일 사건으로 일어나는 것이 아닙니다. 네. 수많은 사람들이 그때도 와서 동일하게 여인과 똑같이 예수님 몸에 손을 대었지만 그들은 아니었어요. 그죠? 그리고 성경이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그 안에 믿음에 있는 그 여인의 믿음을 주목하여 보시죠. 그리고 그 믿음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후에 지금도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는 믿음을 주시죠. 그리고 그 주님 다시 이 땅에 오실 때, 우리가 주님을 만날 때, 오늘 제가 이렇게 설교를 했지만 다음 주도 하고 싶어요. 네. 근데 뭐 할 것 같아요. 그렇지만 예수님, 생명의 주인이신 예수님이 오늘 밤이든 내일이든 이제 그만하면 저 가는 거잖아요. 그럼 저는 뭐 가지고 가죠? 예수님, 저 어저께 은혜롭게 설교를 했습니다. 믿음을 보시는. 오늘 우리에게 계시는 모두에게도 우리 예수님은 동일한 믿음을 주십니다. 그리고 믿음이 있는 자들은 믿음 안에서 우리 예수님의 자락을 만지고 있는 거죠. 이런 우리를 향해서 누가복음의 말씀 그대로 주십니다. 따라 내 믿음이 너를 원하였다. 평안히 가라. 세상이 줄 수도 없고 세상이 알 수도 없는 하나님의 평안 가운데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살게 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님 당시의 사람들에게나 첫 번째 누가복음의 독자들에게나 오늘 2000년이 지나서 2026년을 사는 우리들에게도 동일하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어떤 형편 가운데 있든지 어떤 상황 가운데 있든지 믿음이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믿음 안에서 예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 죽으신 예수님, 그 부활하신 예수님을 바라보며 오늘도 그의 옷자락을 만지며 오늘도 이 복음서에 기록된 모든 사람들의 이 예수님을 제대로 만난 사람들의 그 이야기가 나의 이야기가 되는 거죠. 그러면서 찬양하는 가운데 예수님을 믿음 안에서 만날 때 우리 예수님은 지금도 동일하게 말씀해 주십니다. 사랑하는 딸아, 사랑하는 아들아, 내가 안다. 그러나 너의 삶 가운데서 너의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라고 말씀을 하시며 오늘도 우리와 동행하시는 세상이 줄 수도 없는, 세상이 알 수도 없는 그 하나님의 평안 가운데로 우리를 인도하시며 함께 하시는 우리의 주님이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네, 우리 오늘 이 믿음을 주신 주님을 신뢰하며 오늘 말씀을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네. 우리 눈을 한번 감아 볼까요? 눈을 감고 기도합니다. 우리도 신앙이 이렇게 좀 잘 모를 때는 눈으로 한번 보면 좋겠다. 참 예수님을 직접 만났던 사람들은 얼마나 좋을까. 근데 성경은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그 만났던 사람들조차도 진짜 예수님의 정체를 드러냈을 때,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 지신 예수님을 드러냈을 때 다 부인하고 떠났습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예수님이 믿음을 주시니까 그 믿는 예수님 때문에 내 삶이 박해가 찾아오고 내 삶에 손해가 오고 때로는 내 삶 가운데 환난이 다가온다 할지라도 그 예수님 때문에
그 믿음 안에서 보이는 예수님 때문에 그 옷자락을 놓지 않고 주님 붙들고 그 발 앞에 엎드려 주의 옷자락 붙들고 그 발에 입 맞추며 또 향유를 붓는 모든 믿음의 사람들, 그 이야기가 바로 우리의 이야기가 되지 않습니까? 오늘 성경은 오늘 사는 우리들에게 동일하게 말씀을 하십니다.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딸아, 이게 너 이야기야. 내가 너 잘 알고, 너의 환경 다 알고, 너의 형편이 어떤지도 다 알고, 내 삶의 이유도 다 알고 있어. 사람들은 몰라줘도 우리 하나님은 아시고, 우리를 죽기까지 사랑하신 예수님은 잘 아십니다. 그 예수님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바로 믿음입니다. 그 믿음 안에서 우리가 주의 옷자락을 붙들 때 주님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사랑하는 딸아, 사랑하는 아들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말씀하시며 우리를 세상이 알 수도 없는, 세상이 줄 수도 없는 그런 평안 가운데로 오늘 이 자리에 계신 또 유튜브를 통해서 예배를 드리시는 한 분 한 분을 예수님 지금도 초청하고 계십니다. 우리 마음 문을 열시지 않겠습니까? 혹시 환경 때문에, 우리 어려운 상황 때문에, 나의 건강의 약함 때문에, 힘듦 때문에 혹시 눈이 어두워져서 주님 바라보고 보지 못하고 때로는 주님 바라보고 싶지도 않았던 그런 마음이 들어온다 할지라도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제게 그렇게 주시길 원하셨던 그 믿음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이제는 그 믿음 안에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 지신 주님, 부활하셔서 우리의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그 주님의 옷자락을 붙들며 오늘을 살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한번 하나님 앞에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피아노 계속 찬양을 피아노로 주시고요. 우리 사랑하는 믿음의 지체들 오늘 말씀 생각하시면서 사랑하는 딸아, 사랑하는 아들아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 앞에 우리의 마음을 열고 그 주의 옷자락 만지며 우리에게 믿음 주시고 우리에게 구원 주시는 그 하나님을 다시 한번 부르며 초청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이런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소리를 내지 않아도 좋습니다. 우리 주님 앞에 마음을 열고 문을 열고, 그렇습니다. 주님, 그렇습니다. 나를 위해서 십자가 지신 주님, 부활하셔서 찾아오시는 주님, 그 주님의 옷자락을 제가 만집니다. 우리가 만집니다.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12년이 아니라 24년이 아니라 평생 장애를 가지고 평생 아파하며 평생 질병과 씨름하고 사는 우리들이지만 하나님, 그러나 우리에게 믿음 주셔서 그 믿음 안에서 예수님 알게 하여 주시고 오늘도 세상은 뭐라고 이야기할지, 세상은 뭐라고 이야기할지 두렵지만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주님 때문에 주의 옷자락 붙들며 내가 주님 손만 닿으면 제가 살 것입니다, 구원받으실 것입니다 라는 그런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들을 향하여서, 사랑하는 딸을 향하여서, 사랑하는 아들들을 향하여서, 사랑하는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이 들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믿음이 있음을 또 알게 하여 주시고 아들을 믿는 자에게 영원한 생명을 약속하셨는데 그 믿음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것에 감사하며 우리에게 그 생명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도 마다하지 아니하시고 또 부활하신 후에 여전히 찾아오셔서 우리의 믿음을 회복시켜 주시는 그 주님이 계시기 때문에 오늘도 믿음 안에서 주님의 옷자락을 붙들며
오늘 다시 일어설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형편은 아무도 모릅니다. 목사도 모르고 심지어 낳은 부모도 모르는 것이 우리의 마음인데, 하나님은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는 하나님, 우리 예수님 지금 찾아오시며 믿음 안에서 우리를 만나 주실 때 우리는 그 주님의 옷자락을 만지며 주의 음성 듣고 오늘을 일어서기를 원합니다. 오늘 사랑하는 딸을 향하여서, 사랑하는 아들을 향하여서,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말씀하시는 그 주님의 음성 때문에 오늘 다시 일어서서 주께서 주시는, 약속하시는 평안 가운데로 오늘의 우리의 삶이 인도함 받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여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깨닫게 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믿음 더하여 주시고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존귀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